우리는 2주 전 음행의 문제에 대한 공동체 대처 방안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개인의 음행의 문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통 음행에 관련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단에서 꺼려 합니다. 한국 문화 정서는 성에 대한 담론을 감추려고 하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수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 중에 음행보다 강력하고 파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터부시하니 성의 문제에 대해 누구와 상의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한 그 주제의 상담을 받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성도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상담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의 전략과 그들이 노리는 바를 잘 깨달아 대처해야 되는데 단지 음행은 죄악이며 더럽고 질이 낮아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하니 그러한 죄에 노출된 죄는 대처도 못하고 죄를 짓고 나서도 해결 방법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괴로워하고 외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하는 동안 이 음행의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와 더불어 그 당시 시대상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제시한 음행의 해결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춰둔 은밀한 성의 문제를 꺼내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 시대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고증을 철저히 한 로마 시대를 그린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정말 그 시대의 타락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족계층의 사람들은 집에 성노예를 두었는데 버젓이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성행위를 하면서 대화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의도한 것은 아닌데 19금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최대한 수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가며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단순히 성적인 해소만을 위한 관계이지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와는 달라서 마치 대변을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귀족이 아닌 일반 계층의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매춘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춘을 통해 성욕을 해소함으로써 외도하지 않고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게 되면 고린도 지역 그 중앙에 위치한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에 넘는 신전 창녀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과 인간이 합일되는 그 합일되는 것은 신전 창녀의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창녀와 몸을 섞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더러운 욕구가 종교적으로 승화하여 해소하니 전혀 죄책감이나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욕을 해소하러 간 것인지 성욕을 해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신에게 제사 드리러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나름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로마 시대의 고린도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기에 이중의 어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미국 유타주는 몰몬 교도가 많이 사는 주입니다. 몰몬교는 한국명으로 후기 성도 교회라 명칭하는데 양복 입은 2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다니는 걸로 유명한 종교 집단입니다. 근본주의 성향을 추구하는 기독교 이단이라 매우 율법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술, 담배는 기본이고 커피마저도 먹지 않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순결을 강조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악에 대해 매우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유타주는 미국 다른 도시에 비해 성적인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마약과 각종 유사 마약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어떤 마약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캘리포니아를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과 총기 사고가 많은 주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적인 자유가 넘치는 로마 시대 분위기 속에 더 성적으로 방종한 고린도 지역에 살았기에 그들의 신앙은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죄악으로 치닫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진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로마 시대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상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상적 배경은 제가 2주 전에 자세히 설명드렸던 영육이원론 사상 때문입니다. 영은 이데아이며 본질이고 육은 실제이며 허상이기에 소멸될 것으로 여겨 육체로 짓는 죄악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기독교 진리와 유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도 영원한 영혼의 존재를 믿고 육체는 필멸의 존재이며 사그라지는 것으로 여겼기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이 영육이원론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육이원론에 근거하여 성적인 방종을 누린 기독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가 영육이원론과 결이 다른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가 우리 내세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과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연합의 교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 사상적인 그 배경을 공격하며 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타락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육이원론과 기독교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리는 육체의 자유를 계속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정말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성도의 잘못이 아니라 저희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과 응징이 주어진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대부분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나중에 정신 차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도 육체로 사는 동안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5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만약 안다면 이 땅에 사고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사는 동안 육체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읽고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표현은 그 당시 자유방임주의자들 사이에 유행하는 유행어라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행어를 인용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모든 것에 제약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 너희 삶은 거기에 매여 살고 있지 않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친 것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쳐도 나쁘지 않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저는 아이스크림과 치킨과 라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과하게 되면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고 악질적인 중독이 바로 도박, 마약, 그리고 섹스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데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이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몸의 욕구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오용으로 인한 굴레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인 다양한 해석이 좀 존재하는 면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해석이 다양해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줄 아는데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이면 설교자로서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앞구절을 대꾸로 사용하여 주제를 이끌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겸손해진다는 속담처럼 사람이 배우면 겸손해진다는 말하기 위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현상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는 문구는 결국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있는 것으로 말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앞구절과 뒷구절을 대조를 이루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 뱃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되니 무엇을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규례나 먹고 마시는 것도 종말의 때는 다 사라질 것이므로 내가 몸에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몸은 일시적인 것이니 자유로운 성욕을 충족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도 몸을 위해 있는 것으로 주장하므로 앞문장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꾸를 위해, 두 번째는 대조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 차이라 하겠습니다. 둘 다 설득력이 있어서 무엇으로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13절 마지막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주님은 성도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시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영육이혼론은 영혼은 불면하지만 몸은 소멸한다고 가르쳤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육의 온전한 부활과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 또한 영과 함께 그 몸도 필연적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물론 지금 사는 이 몸이 아닌 또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하는 고귀한 몸에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녀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꾸짖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음행으로 창기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춘의 행위가 창기와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녀의 성적 결합은 두 육체를 한 육체로 만드는 것이며 육체의 연합과 더불어 정신적, 인격적, 영적 연합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위한 결합은 사랑의 감정이 없는 결합이니 부부와의 결합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물의 성은 생식을 위해만 결합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르는 개 소망이가 가을이 발정기였나 봅니다. 지난해 그것을 관리를 못해 4마리 개를 낳은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잘 관리하려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펜스도 고치고 동네 개들이 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옆집 개가 보이면 돌을 던져 쫓아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든 옆집 개가 와서 소망이에게 일을 벌이는 장면을 보고 결국 중성화 수술을 받게 하였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받은 후 한 번도 다른 개가 소망이 근처로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뻔질나게 오던 옆집 검은 개도 한 번도 소망이에게 온 적이 없습니다. 발정기 때 암컷개가 그 호르몬을 분비해서 주변 2-3km 지역까지 전파한다고 하니 사실 그 검은 개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검은 개는 그 호르몬을 따라온 것입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성은 육의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영적인 인간만이 남의 성관계를 보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여타 동물 중에 남의 성관계를 보면서 흥분한다는 동물을 보셨습니까? 심지어 그것을 보기 위해 자신이 먹던 개뼈 닦기를 상대의 개에게 주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나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외 토픽감이고 논문을 내도 될 겁니다. 이 세계 포르노 산업의 시장의 크기가 150달러, 하나로 20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3년적 통계이고 음성적인 부분을 포함하면 시장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신이 하는 성관계가 아닌 남이 하는 성관계를 보면서 흥분한다는 것은 성이 영적인 영역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이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란물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매춘을 통해 성욕을 해결하여 외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처럼 음란물을 통해 성욕을 해소하여 더한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단이 뿌려놓은 덫이 음란물을 통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연히 음란물의 제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음란물의 제목입니다. 엄마 친구 엄마, 아내의 여자친구, 아들의 여자친구,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앞에 있는 문자는 빼겠습니다. 땡땡땡 의붓 여동생, 땡땡땡 예쁜 처제, 땡땡 형수, 장모, 새엄마, 젊은 아들, 의붓 아들 등등 거론되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제목에 쓰인다는 겁니다. 인간의 금기를 깨는 행동이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원죄의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과 동일한 욕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음란물을 계속 보게 되면 금기에 대한 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도를 넘어 현실이 되면 그 관계는 육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결코 성은 적당히가 없기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관련된 모든 사람과 집안이 붕괴됩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인간과 관계를 분리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 있던 금친 관련 성범죄가 많아지는 것이 이러한 것들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평소 착하고 평범한 청소년이 처음 만난 여성을 강간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져 주변을 놀라게 했는데 경찰 신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년이 음란물을 자주 시청했다는 겁니다. 청소년이 주로 보던 음란물 영상물에는 처음에는 여자들이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의 남녀 관계도 그럴 거라고 이 친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성을 대했는데
여성이 강하게 거부하자 당황했고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될 거라 생각해 했는데 상대방이 소리치고 반응하자 그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져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음란물을 통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남녀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우리의 영적인 면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육체의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의 육체와 결합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영적, 육적, 정신적인 면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은 자기 몸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8절 후반부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짓는 중에는 폭식, 술 취함, 자해, 자살 같은 것이 있으나 사도 바울은 음행을 콕 집어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언급하는 이유는 이 음행은 자기 자신의 전 인격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육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면서 절대 그들의 이방 여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고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겁을 주었지만 이방 여인과 동침함으로써 그들의 신을 받아들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가 그 성전 맞은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되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은퇴하고 나서 건너편에 불당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여인과의 육체의 결합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그냥 세상 모든 잡신들을 다 성전을 짓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 성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영이 그녀의 몸을 통해 들어온 것이며 그녀가 접촉한 수많은 영과 결합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잔뜩 감염된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내 컴퓨터가 오염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더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의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주와 합하라고 말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창녀와 합하는 것은 한 육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한 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창기와의 결합은 육체의 결합을 통해 창기와 같은 음란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은 육체의 절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방탕한데 성령 충만한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과 육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다스림으로써, 육체의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첫 번째와 강력하게 연결이 됩니다. 성령과 한 몸이 되었기에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음행을 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피하라고 말하지 극복해라, 이겨내라, 참아내라 하지 않습니다.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를 포함한 남자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음행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음행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음행이 참아집니까? 한국 속담에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그것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남자로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존재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당시 애굽 군대 장관은 내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했으니 그의 아내는 얼마나 성적인 욕구 부분을 참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유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같이 있으면서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그 아내는 치명적인 덫을 놓습니다. 집안에 있는 다른 하인들을 다 보내고 누구도 볼 사람이 없으니 이제 나와 동침하자고 요셉의 옷을 잡아당깁니다. 요셉도 분명 그런 상황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피하는 방법이었고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간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음행은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절대 여자 성도랑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의 사모를 대동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공개된 장소, CCTV가 있는 곳에서 만납니다. 상대방을 못 믿어서 아니라 저를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행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해결책인 동시에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하는 것은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면 그 집에 불을 놓거나 또 더러운 것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소유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남의 집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더러운 곳에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또 내가 대단한 헌신과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내 몸을 정결하게 사는 것, 음행에 내 몸을 맡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 사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안타까운 죽음과 슬픔 때문에 우리가 눈 감아서는 안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의 문제를 말하고자 함도 아니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또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니 벌받았구나 말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할로윈데이의 축제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 술과 마약이 청년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할로윈데이에 나눠준 사탕 가운데 마약 성분이 들어간 사탕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애도 분위기 속에 쉬쉬하고 있지만 마약이 걷잡을 수 없게 청년들 사이에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클럽을 중심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마약을 먹었지만 이제는 마약 카르텔들이 마약을 풀기 시작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말할 정도입니다. 중독자가 늘어나면 그들의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축제를 통해 술과 마약과 섹스가 어우러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성의 물러남은 이제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매번 동성애 퀴어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늘어나고 재미삼아 또 축제삼아 일반인도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동성애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들도 거기에 가다 보면 그들의 주장에 수긍하게 되고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축제 형태를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원래 할로윈 축제도 이태원에서 소규모로 했던 그 몇몇 사람들 외국인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연예인들이 또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확장이 돼요.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처럼 되어 저질분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축제 가운데 술과 마약이 곁들여지고 음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그 거룩한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을 기리며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크리스마스는 이제 해피 홀리데이로 변했고 남녀 간의 선물을 교환하고 연인들이 성관계하는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모텔이나 호텔의 비용이 3배나 비싸고 여름부터 그날이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몸이 주님의 것이고 거룩하게 주와 함께 한 영이 되라는 말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릅니다. 가끔 세상을 보면 사역자로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세상의 파도가 너무나 커서 휩쓸려 갔던 생각에 말입니다. 과거 동물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거북이가 알을 해변가 모래 속에 낳으면 시간이 지나 이 아기 거북이가 알을 깨어나서 그 물속으로 향해 갑니다. 아마 거리상으로 100m 남짓한데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난관이 몰려옵니다. 먼저 하늘의 갈매기와 온갖 새들이 그 거북이를 채갑니다. 수많은 육식동물이 와서 거북이 파티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거북이는 계속 갑니다. 결국 그 아기 거북이 중에 1%만 바다에 돌아가는데 바다에서도 난관이 존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 이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내야 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몸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임을, 그래서 창계지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1%의 확률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그 타락한 로마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나아간다면 주님은 분명히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된 자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청년들이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 속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된 길로 인도하는 길에 여러분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청소년들, 청년들을 음행에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은 이런 황폐한 세상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이 땅을 고쳐달라는 바람을 담은 노래입니다. 정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며 주님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 로마의 거대한 로마의 그 음란과 음행의 나라로 점철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시작은 사도 바울과 같은 헌신된 한 명의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나라가, 그 엄청난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거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청소년들, 청년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들은 우리의 맡겨진 청소년과 청년들을 정말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일꾼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또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받아가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어디에 희망이 있나, 아버지 어떤 게 뭐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아버지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버지 1%의 확률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청소년과 청년들을 정말 바르게 키워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만들고 그 청년들을 통해 아버지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아버지 그 음행과 더러움과 타락으로 마약과 아버지 그런 것들로 점철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아가기 원하고 내가 키워내는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절대 실망하지 않고 절대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의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사역이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사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소년들을 잘 키워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기독교의 일꾼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이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열방을 취하며 행진하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큰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타락과 음행과 아버지 점철된 그 세상 속에서도 주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의 확률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역전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소년 청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동참하며 주님의 빛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결코 쓰러지지 않고 진리의 빛으로 이 땅을 밝히며 싸우며 나아가는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거 나의 수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